호세아 1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보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호세아 1장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로마서가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수요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부터 호세아를 또 읽고 구약성경 전체를 이제 계속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때 예언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아니라 그 밑에 한참 내려와서 중간쯤 있는 여로보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사실 오늘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만 알아도 호세아서를 읽을 필요조차 없는 것인데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어원이 같고 사실 뜻이 같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 예수를 마리아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안 부릅니다.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어떻게 불러보면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름의 뜻도 똑같습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만 알아도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서의 내용이 뭐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나라가 나를 떠나 크게 엄난하였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다. 악행을 저질렀다. 나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엄난한 여인을 데려다가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멜을 엄난한 여인 고멜을 맞아 아내로 삼아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맨 먼저 태어난 자식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그랬죠? 4절에 보면 뭐라고 지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하는 그 뜻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봇을 아합이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하고 또 악행을 저질렀던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예후 또한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악한 길을 걷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중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피를, 그 나봇의 피를 아합에 갚았듯이 다시 또 내가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 예후의 후손입니다. 예후가 아마 정조 할아버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나주평야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넓은 평원을 자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크게 쇠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또 고멜이 딸을 낳죠.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거기 나오죠?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각주에도 붙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로루하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죠. 세 번째는 아들을, 첫째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습니다. 로루하마를 둘째 딸을 젖댄 후에 또 아들을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9절에 보면 로암미. 그 뜻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아니다. 암미. 백성이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오늘 1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7절, 10절입니다. 7절, 1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속사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뭘로 시작하죠? 그러나. 10절에 뭘로 시작하죠? 그러나.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는데 7절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로 나로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바로 9절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고 너희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하나한 게 더 격상된 겁니다. 내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더 격상된 겁니다.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바로 그 장소에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곧바로 12절에서는 남과 유다가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보통 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 뭐 이사야가 뭐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예언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여로보암 왕 때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나라 왕들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합니까? 어느 나라 왕이 등장합니까? 한글도 못 읽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어느 나라 왕이 등장합니까? 남유다 왕이 등장하잖아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일부러 토를 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뒤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것을 뒤로 빼고 있고 가장 앞서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오죠?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남유다입니다.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고 우시아의 후손이고 요담의 후손이고 아하스의 후손이고 히스기야의 후손입니다. 그 아들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어디를 통해서 올 것을 정확하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엄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아버지라면 너 앞으로 안 볼 거야. 그러고 안 봅니까, 자식은? 나 너 용서 안 해. 용서 안 합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그걸로 끝입니까? 참된 아버지라면 내 자식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도 그 자식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그 자식을 떠밀어내고 자신이 죽는 것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 스스로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용서하러 오신,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크게 엄난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여호와로 나로 구원하시겠다 또 말씀하시고 있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